오늘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합니까? 내가 꽤 신앙이 성숙했는데요. 우리 스스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한가?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가에 가시면 초보 운전이라고 크게 붙이고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뭐 이렇게 차를 조작하는 것도, 또 특히 신호가 갑자기 바뀌고 또 이제 복잡한 데서 끼어들게 할 때는 아무래도 미숙하죠. 그럴 때 혹시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 초보 운전자님, 내가 운전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확 하고 앞줄 나가서 앞에 딱 서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죠?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 교육의 시간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제가 재직의 다짐이라고 해서 5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직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합니다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예배라는 부분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재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의 삶이 허락하는 한 사모함으로 예배를 지켜나가십시다. 두 번째 성경도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신앙과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바른 터를 세워갑시다. 일단 이 2개만 보겠습니다. 재직의 제자가요, 제사한다는 제자입니다. 우리 재직 한번 한자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는 사람이다. 이 제사가 구약에서는 제사였는데 신약에서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요.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교통법규를 잘 지키세요. 이러면 내가 잘 지킬게요 라고 하지만 그러면 교통법규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교회가 있는 데서 나가서 오남역에서 저 오남 호수 쪽으로, 오남 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면요, 주변에 유치원이 많고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시속 30km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길에서 42km, 41km, 이 안타까운 이 1km, 2km 위반해서 가끔 딱지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 속이 쓰리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30km, 뭐 40km 안 적어놓고 조심해서 운전하세요라고 적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해줘야지. 난 80km 정도는 달려도 괜찮아. 그 횡단보도가 막 가는 길에 10개 이상 나올 텐데 차들이 80km 달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약속이 주로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배에 대해서 너희 제사 이렇게 해라. 너희 제사 이렇게 지내야 된다. 너희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때 너희 먼저 제물의 머리에 얹고 안수해야 된다. 제가 또 다시 이 레위기를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사느냐 안 사느냐고 확인하러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잘하고 있나? 사실은 왜 보냈을까요? 잘 안 하니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잘하면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잘하고 있네. 이분한테 맡기면 확실해. 그러면 잘 확인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회사에 갓 입사한 사람들은 잘 지켜봐야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계는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이 바로 그 얘기하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 많이 보냈다? 무려 17명이나 보냈거든. 그 책을 쓴 분들만 해도 예레미야, 이사야 쭉 세보면 17명이나 된단 말입니다. 더 있고요.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너희들이 약속 잘 안 지켰지?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한 상대방이 여러 번 어기면 지치잖아요. 지쳐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은 듣겠지. 아들의 말은 믿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란 사실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아까 그 재직의 제자가 제사장 할 때 제자거든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얘야 예레미야야 너 좀 내려가 봐라. 이스라엘이 좀 망할 때가 됐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 저러다가 다 죽는다. 이사야야 너도 한번 가봐라. 에스겔아 너도 한번 가봐라. 그런 분들이 선지자라면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사람이 원한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제사를 허락한다. 광야에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러이러하게 제사 지내라.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로마서 3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제사장이 하나님 제가 제사 잘 드리거든요. 제가 양도 잘 잡고요. 소도 잘 잡고요. 제사의 방법도 잘 알고요.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를 쓰는 제사장 혹은 재직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나 물론 예배당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분들은 다 올 수 있지만요. 진실로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양 100마리 드릴게요. 소를 100마리 드릴게요.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기준은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럼 하나님 저런 예배 받아주셔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예배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직이란 그 제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관점에서. 첫 번째는요. 아니 신앙생활 좀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주일날 내가 예배 오는 것도 얼마나 귀한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쯤에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저녁 때쯤 됐는데요. 어떤 분이 교회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제 고향 말투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진득한 50대 아저씨 딱 같았어요. 모르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이러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가끔 듣는데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인 것 같아서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남양주에 정향교회라고 나오고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제 이름이 그리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향교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가 고향교회에서 저보다는 2살이 작은 이제 집사님이겠죠. 뭐 장로님일지도 모르겠고 고향교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다른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 늘 자랐죠.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뭐 이렇게 지내고 있고 자녀는 2이 있고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냐 하니까 제가 일요일만 나갑니다. 그분 표현이. 그래서 그것도 잘하는 거다. 세상에 살아가기가 바쁜데 물론 그렇게는 말했지만 제가 그건 그 친구를 위로하라고 한 말이고 가능하면 더 귀하게 하면 좋죠.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는 설교를 보니까 돌고 돌아서 제게 뜯겠죠. 화면에. 대단하죠. 유튜브라는 게. 부산에 사는데 400km의 거리를 지나서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주일 본인이 자영업 하니까 주일 지키는 거 쉽지 않대요. 그래도 주일은 지키려고 일요일은 꼭 교회 나갑니다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내가 함께 자랐던 그 교회의 친구가 후배가 이렇게 주일을 지켜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앙의 상황이요.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 귀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요즘 저는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영상 아직 안 띄워지죠. 먼저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대전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게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저곳이 어디냐면 제가 제 차에서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저 앞에 보이는 화면이요. 트럭 뒤에 SGA가 뭐죠? 신천지가 대전 시내 말하자면 대전에 뭐 복잡한 동네가 많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서대전역 바로 근처입니다. 막 주변에는 롯데 백화점도 있고 큰 교회들도 많고 신천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 차들이요. 계속 지나다니더라고요. 계속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입니다. 조심하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고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너희들이 뭐 어떡할 건데 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 다음 영상에 우리 간사님이 찾아주셨어요.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힌두교이고 단 2%만이 기독교인 인도. 이곳에 온라인을 통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전해졌습니다. 풀리지 않던 신약 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명쾌하게 증거되자 인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인도 목회자들은 신천지와 MOU를 체결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교회 간판을 신천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천지로 소속을 옮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몰려오는 계시 말씀 이펙트.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영상을 끊고요. 제가 대전에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대전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대전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 다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된대요. 지금 우리가 더 많다고 생각하죠. 신천지보다. 근데 신천지들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담대하대요. 대놓고. 제 지금 책상 위에도 신천지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어수룩한 편지지에 보내더니만은 어제는 보니까 인쇄를 제대로 했더라고요. 우리한테 멀지도 않아요. 청평에서 보내요. 청평에 경기도 가평에 신천지들이 많이 살고 있죠. 여러분 잘못된 교리지만 열심히 해요. 주일에만 신천지는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주일이라고 부르겠죠. 주일에만 신천지 나가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계속 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를 열심히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다가 이번에 대전에 짧은 시간 있는 동안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단순하게 간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단순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간편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되게 단순하고 되게 간편합니다. 주일날 재직교육을 설교 중에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저 목사가 참 게으르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재직과 재직 아닌 분을 그렇게 나눌 만큼 그렇게 이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재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가서 저렇게 하는 거는 물론 많은 돈을 줍니다. 인도에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이름 있는 대학교 졸업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80만 원 월급 받고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한 40만 원 받는데요. 10달치 봉급 정도를 준다고 해요. 교회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한 사람의 연봉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연봉을 그 교회에 지원하니까 인도 교회들이 대체로 가난한 교회들이 많은데 쉽게 돌아서죠. 모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시대인데 검색해보면 왜 신천지가 이단일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재직으로서 같이 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보 한번 뒤편 그대로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예배가 없어지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그러면 교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허락하는 한 사모함으로 예배를 지켜가십시다. 여러분 시간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일이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재직이 되시기를 저는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의 터전입니다. 히브리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오해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면 지금 히브리서 전체에 시작할 때 제가 주후 64년경에 로마라는 곳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의 원인으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여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핍박했죠. 죽이기도 하고. 제일 가슴 아픈 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들, 자녀들을 맛있는 식사하게 하거나 마음을 풀어놓게 하고는 집에 가는 길에 양틀로 된 모자까지 있는 우리말로 하면 후드티죠. 그죠? 그걸 입혀서 늑대가 쫓아가서 사냥개가 쫓아가서 아이들을 목을 무려 죽이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서자.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신앙의 초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단순하게 간편하게 목사님 저는 주일 지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요 결국 뭘로 나뉘냐 하면요 사람으로 나뉩니다. 사람. 나는 이 사람 따를래. 나는 저 사람 따를래.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럴 때 교회가 분란이 생길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상상해 보기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얘들아 너희들 왜 싸우냐? 내가 말씀에 이러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면 아마 우리 반응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나님 좀 저기 멀리 가 계세요. 제가 지금 이 싸움 끝나고 하나님 만날게요. 그럼 혹시 우리 믿음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사실은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핍박받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핍박은 아닙니다. 우리에는 유혹과 우리는 염려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신앙의 초보에 늘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세가 하나 있다면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나는 그 아들을 받을 만큼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데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 앞에 서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럼 우리 코로나 시대가 우리나라 교회들에 남긴 그런 변화가 하나 있다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됐어요. 이제 본인의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예 동영상을 못 내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근데 본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뭐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지 유튜브를 치면 뭐 수백 개 수천 개 교회가 있으니까 듣다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발견하죠. 이 설교 마음에 드는데 이 목사님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누군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 신앙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저분 얘기하는 거 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하나둘 교회에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상황 같으면 정치가 클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강조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 모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 가운데 없으면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기준들이 됩니다. 아니 내가 예배도 좀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너무 감사하죠. 내가 교회 사람들 결혼식도 좀 가고 장례식에 가서 부의도 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거에 크게 잘못된 거 있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이단들이 파고들 때요 대답할 게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난 계시록도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록은 함부로 읽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수요 시간에 계시록을 한번 다뤘는데 또 다시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한테 유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근데 한번 준비하면서 그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을 다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지혜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분명히 두 가지 자세가 있고, 그 자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들한테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인 숫자가 느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목사들은 그래서 교회만 부흥하면, 성도들만 늘어나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 그런 말도 누가 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 우리 신학생들이 봄, 가을이 되면 사경회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 모셔서 신학생들이 신학기 되면 3월과 9월에 첫 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평양에서부터 오래된 전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해인가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서울의 충신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아마 충신교회를 개척하신 분일 겁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도 남양주 충신교회겠죠. 전국에 충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신교회가, 이분이 한참 목회하실 때, 그때 60대 초반쯤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이, 충신교회 예배당이, 저도 한번 가본 적인데 800명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출석 인원이 한 주에 4,000명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우리는 딱 구분이 되어 있지만요, 장의자라는 거는요, 이게 5명이 앉아도 될 것 같고, 뭐 4명이 앉으면 좀 편할 것 같고, 뭐 3명도 괜찮고, 어떨 때는 6명도 한번 앉아보자 하는 게 장의자거든요. 충신교회 그때 장의자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예배는 아침 7시에 드린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충신교회가. 그런데 아침 7시에도 800명이 오는 거예요.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보통은 9시나 11시 예배 때 사람이 좀 많고, 다른 예배는 그렇게 예배당이 꽉 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충신교회가 대단히 신앙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충신교회가 주차장이 많지 않거든요, 공간이.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만 버스를 한 10대만 돌립시다. 충신교회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이제 강남이 나옵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그러면 강남에 사는 분들 우리 충신교회 많이 나오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도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목사님이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교회 주변을 쭉 한 바퀴씩 돌아봤어요. 뭐 충신교회처럼 크고 유명한 교회도 있지만 그 주변에 온누리 교회도 있는데, 그런데 자그마한 교회에서 힘든 가운데 목회하시는 교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그러면, 장로님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좀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주변에 목회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채워주시는 것만큼 우리 그렇게 해 나가십시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 왜 더 늘어나는 게, 예배당도 새로 짓고 할 수 있잖아요, 재정이 늘어나면. 그런데 이분의 그 선택이 서울 시내에, 특히 충신교회 근처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웬만해서는 목사한테 은혜 안 받는데 목사한테 은혜 받았다고. 박정수 목사님 어느 모임에서 만나셨는데 그분들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내가 은혜가 많이 되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목사들이 왜 경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은 욕심 많아야 목사가 됩니다. 목회를 하겠다는 게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욕심 없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욕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좀 욕심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선한 욕심이라면. 자, 제가 봤을 때 박정숙 목사님은 훨씬 더 큰, 그때도 충신교회는 유명했지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갈 방법이 있었는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절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전부 6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초보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초보가 성경 말씀으로 따르면요,
시작을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아르케인데 우리 성경 시작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말씀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르케는 시작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네 어떤 꼬마가 있는데 4살, 5살인데 구구단을 막 줄줄줄줄 외워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야, 저 집에 천재 낳네. 저 집 아이가 아주 영특하구나.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동네 아줌마들한테 아줌마 내가 구구단 외웠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 그럼 혹시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아, 목사님 제가 예수 잘 믿습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런데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믿음의 초보를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리고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페비에스라는 말인데요. 버리다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가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고 나서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여러분 회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죠. 그런데 회개에만 머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회개는 어느 교파가 제일 잘하냐면요. 가톨릭이 제일 잘해요. 고해 성사라고 들어보셨죠? 가톨릭 성당 앞에 가면 주일날 보통 11시에 미사를 드리니까 어떤 교회는 10시부터 어떤 성당은 9시부터 이 고해실을 열어요. 그러면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님이 앉아 계세요.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여요. 근데 성도들이 와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부님들이 제일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불륜이 있었습니다라는 고해 성사의 내용도 자주 나온대요. 우리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면요. 사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요. 속이 시원해요. 대신에 신부님들은 철저하게 교육받죠. 성도들로부터는 비밀 아닙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대단한 장점입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그래서 신부님을요. 파파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안 되는 내 잘못을 알고 있거든. 가톨릭 신부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몇 번은 적어도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저런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하나님께 하는 것을 대신 받는 것이지만 신부님이 알고 계신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종교개혁 할 때 고해성사 뺀다.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아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인 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재직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아랜다. 이건 다르게 말하자면 가운데서 신부는 혹은 목사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선택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에 대한 신앙과 깨가 중요합니다. 깨가 왜 중요할까? 하나님께에 대한 신앙은요. 기준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좀 잘해야지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 내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많은 일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했다는 그 교회 후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목회하는 게 보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람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야, 이걸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한 30초 저를 돌아보고 얘기했어요. 힘든 건 있지만 보람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요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좋은 하나님.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도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신앙의 초보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은 있지만 좀 더 참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마음에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숙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조금 지나가고 세 번째 세례로 나가 1번부터 6번 이제 쫙 찍어주시겠어요? 세례로 나갑니다. 세례는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믿음의 시작에 대한 인증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례 받은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세례 준 분들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귀한 세례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한 가지 세례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가끔 다른 교회들 이렇게 자료나 영상들 보고 보면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를 하나 더 낳으시든지 아니면 빨리 시집 장가를 보내셔서 정말로 해맑게 우는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들이 2026년 목회를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의 제일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숫자입니다. 3040, 30대, 40대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들, 서울 시내의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요. 우리가 말하는 구역장, 그 소그룹의 리더가요. 평균이 65세인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우리가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만 말하면. 근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50대가 없으니까, 40대도 없으니까. 그래서 65세, 그래서 그 교육할 때 그분들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 한 700명이 모였는데 평균 65세. 65세가 평균이라는 건 물론 50대도 계실 것이고요. 하지만 65세가 훨씬 이상된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여전도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임도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례 받는 것 중요하지만 세례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세례 받았다. 내 사례 교인이다.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안수인데요. 이건 사실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를 받죠. 장로님들, 우리 교회도 아마 내년에 임직식 할 텐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안수를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안수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도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수 받은 것만 자랑으로 삼지 말고 직분이 있으면, 네가 목사면, 장로면, 안수 집사면, 권사면 그 직분에 맞게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동네에 어떤 아이가 4살, 5살 때 구구단 잘 배운다고 너 구구단 잘하는구나. 너 천재다. 고등학생 돼서도 2, 99, 81, 77, 49 그렇게 하는 우리의 믿음에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요. 죽은 자의 부활인데요. 여러분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의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면 부활을 아는 것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아는데 우리 몸이 아프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때로는 내가 이거 큰 병 아닌가 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어느 순간 부활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병원 가서 제가 치료받으시라 그러잖아요.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좋은 병원도 주셨고 좋은 의사 만나서 잘 치료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치료하시다 보면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이분이 나를 완벽하게 고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몸 상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통제라는 거 먹을 때 항상 고민하잖아요. 내가 아픈데 이거 먹으면 좀 덜 아픈데 근데 또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이걸 몇 알을 먹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약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세상의 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몸의 아픔은 있지만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50대 초반부터 호흡하는 게 편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호흡이 불편한 분을 옆에서 바라보는 건 참 힘듭니다.
숨이 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숨 찬 것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가끔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오늘도 좀 숨쉬기가 힘드신 모양이구나. 저는 그런데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시면, 그때는 살아계실 때였지만 천국 가시면 그거 없겠구나. 편하게 숨 쉬시겠구나. 이제 그게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경제적인 것도 왜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돈이 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 회복하실 것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부활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부활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한번 보내봤어요. 신천지가 인도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저희 친척인데 인도에 선교사로 오랫동안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제가 인도에 가려는 마음을 늘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가 쉽지 않대요. 인도의 목회자들은요, 어느 선교사가 돈을 많이 주나 하면 바로 민감하게 신천지가 돈을 적게 준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목사와 교회에게 지원하니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어차피 잘 안 되는데, 목회가 인도에서 목회 잘 안 되거든요. 가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그러면 교인들도 찾아오고. 돈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안식일인데요. 자, 보시면요,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영원한 심판과 부활 다음에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에는, 야,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맞는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여러분, 결코 그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구원파들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그 선장이라는 그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3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건져줬더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지에서 돈 꺼내서 지폐 세고 있었어요. 두만 돈다발을.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기는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쟤들은 쟤들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온 국민들 앞에 소개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파도 예수님 말합니다. 구원파도 구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끝내지 말고 우리 믿음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신천지가 와서 이상한 데 펴놓고 몇 구절을 펼쳐놓고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러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가 아니라, 야, 그건 요한이 기록한 책이잖아. 요한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산 사람인데 그건 로마 시대 이 얘기잖아. 역사적 배경 하나만 알아도 해결되는 문제를 끌려간다니까. 하면서. 그럼 신천지 가신 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과도 또 우리 피택자들과도 이렇게 얘기 나누는 가운데,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설교합니다, 주일날. 그런데 설교 앞에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유치원에 머물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도 오면 잘해주려고 애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잘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제가 시간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면 10시에는 여러분이 오셔서 먼저 말씀 읽으시고, 처음에는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어갈 리더들도 좀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새가족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새가족 교육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해를 흘러가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우리 어머니들은 저절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가 나기 시작하면 젖을 깨물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들 이는 또 날카롭잖아요. 작은 이들이. 그런데도 아이가 예쁘다고 언제까지나 아이고 네가 젖을 좋아하는구나 많이 먹어라. 혹은 젖이 안 나오는 분들은 야 우유 줄게 날마다 우유만 먹어라. 우유가 제일 맛있지? 그러면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제가 저기 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초보가 나왔습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제가 어릴 때 동생 우유를 몰래 퍼먹었다 그랬잖아요. 가루 우유 맛있잖아요.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달콤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표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제가 자꾸 먹으니까 표가 나서 어느 날 바닥에 보였어요. 큰일 났잖아요. 난 돈도 없는데 이제 결국 엄마한테 들켰죠. 어머니가 야, 네 동생은 그때 저 동생 어릴 때 빼빼 말랐거든요. 야, 동생 주자고 사다던 우유를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우유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찐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우유만 먹겠습니까? 우유는 애들한테 주고 단단한 음식을 드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밑에 내려가면 분리수거 함이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되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저의 주요 임무입니다. 종이 정리해놓고 목요일날 종이 가져가거든요. 이제 금요일 되면 뭐 비닐, 플라스틱 그게 안에 담아있던 비닐을 밖으로 해서 버립니다. 제가 어느 금요일날 이걸 나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 좀 하라고 제가 그거를 비우기는 해놓고 비닐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금요일 점심때 좀 밖에 내놓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자꾸 분리할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비닐을 끼울까 말까? 아니야, 내일 청소하는 분이 끼우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갔죠. 토요일 날도 뭔가 모르겠지만 자꾸 분리수할 것들이 생겨났어요. 비닐을 안 끼웠으니까 물건이 들어갈 자리고 그 주변이 이제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의 인생이 혹시 저 분리수거 비닐봉투만큼도 못한 인생은 아닐까? 그 비닐봉투는 무언가를 받아내잖아요. 비닐은 다 저를 주세요. 때로는 생선 냄새 나는 비닐도 있는데 비닐은 다 제가 받을게요. 플라스틱 통에는 플라스틱도 넣지만 날카로운 것들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칼날 같은 거 들어가요. 뭐 어쨌든 거기는 쇠하고 플라스틱을 넣어서 버리면 되니까 여기는 분류 기준이. 그러다 보면 비닐이 찢어지기도 하죠. 무거워서 찢어지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또 제일 왼쪽에 있는 종량제 봉투에 넣는 데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우유통도 막 씻어서 넣고 노력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넣으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냄새가 많이 나죠. 야, 다 받아주는구나. 내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비닐봉투 한 장,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한 장에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십 원 하겠죠. 비닐봉투 한 장만 못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비닐봉투는 또 무언가를 받아주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늘. 저나 여러분이나 방귀를 좀 끼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결국 저 문을 지나서 올라갔겠죠. 하늘은 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 많은 자동차의 매연들 하늘이 받아줍니다. 독한 것도 받아주고 악한 것들도 받아줍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 나가는 수많은 배설물들 다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마지막에는 강을 거쳐서 바다 아닙니까? 물론 뭔가 처리를 하죠. 그래도 바다가 다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은 땅입니다. 흙이지요. 인간이 뿜어내고 쏟아내는 그 많은 것들을 사실은 흙이 받아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마당에서 뭐 나오는 잔디들 우리 꽃꽂이 하시고 나면 이 꽃도 남는데 제가 요 테두리 너머에 버려요. 그거는 이제 다른 쓰레기는 안 들어가게 하고 제가 지금 5년째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저 땅이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제 그만하지. 땅이 저한테 말 안 했다니까요. 받아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의미는 무엇일까? 온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내는 그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흙으로 살아가시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섬김으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보시겠습니까? 3번은 기도, 4번은 찬양인데 5번 섬김에 보시면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에는 같이 볼까요? 시작.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에는 섬김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왜 여러분 안 읽으세요? 안 읽으면 괜히 해야 할까봐. 다시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에는 섬김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은 11절 12절인데요. 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누군가는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소망으로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의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당시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 끝까지 약속을 받는 사람이 모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이제야 우리가 좀 정리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단들을 정리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드러난 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천지 잘 몰랐어요. 십자가만 달려있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일하심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지역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곳곳에서 우리 재직들이 참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예배당을 정돈하고 또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김장을 하고 또 한 영혼을 생각하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재직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의한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참 잘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에 너희들 정말로 잘 섬겼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